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길가에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가거나 이렇게 안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기를 보면 왜 그렇게 이쁜지요? 다 아기는 정말 다 이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갓난아기의 상태로 그 아이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의 출발을 시작한 이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양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위한 생활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거듭난 성도가 이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성장하려면 예전 옛생활의 망령된 행실, 다시 말해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 옛생활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요셉이라든지 쭉 더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욥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몇몇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본다면 역시 예수님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면서 거듭난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생활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독이란 악한 모든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상이로라든지 생각으로 상대방을 상해하려는 분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면 이것은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몰리셨죠. 그러니까 얼굴을 막 때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때리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경에 도달을 하셨죠. 그렇지만 마음은 죄인들의 마음과 전혀 다르셨습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기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엔전의 개혁 성경에는 괴유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만을 버려야 되는데 기만은 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기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사기입니다. 이런 기만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의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것이죠. 욥은 기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게 없었어요. 나다나엘도 주님이 그러셨죠. 진실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율법사들도 예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만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외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기만과 같은 이 성질의 것인데, 기만은 이 실제의 그러니까 외식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란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가 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춰놓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은 위선이요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도 사실은 큰 죄악이죠. 억울한 것이죠.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존경을 받고 더 큰 명예를 소유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로서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가, 이거 때문에 시기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요. 불안한 마음, 불만족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 성도라면 남이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박수 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방하는 말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제 언어의 형태로 나온 것인데, 시기심이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 비방하는 말은 이 공동체의 평화와 이 조화를 깨뜨려 파멸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질투심이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심에 은근히 의혹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손상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비방하는 말을 일체 입술에 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다른 모든 노력들을 중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초보의 원점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남김없이 악한 요소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도 보면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저 자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붙여놓을 계획인데요. 보면 육의 사람의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옛 것을 다 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이 새 생활이 계속되도록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등 옛사람의 망령된 행실인 것이죠.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교회 성도들 간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미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성숙되지 못했다면 겉으로는 신앙의 연륜이나 또 직분의 중함에 걸맞게 보여지기 위해서 겉으로는 사랑이 많고 가장 올바르게 헌신하는 것 같은 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덮어주고 관용하기보다는 일일이 들추어서 비방거리로 일삼는 행동들은 아직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제법 기도도 하며 충성하며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이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헌신을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를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근거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 비방거리로 바꿔버리는 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자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 그 원인은 미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문제투성이의 신자로 교회에 누를 끼치는 분별이 없는 영적인 말썽꾸러기 아이로 전락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성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미성숙의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오직 인생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겸손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전의 삶과 기존의 지식들이 모두 무의미해지고 불필요한, 즉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었던 지위와 지식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이 지위와
또는 지식의 모든 배움의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 불필요하다, 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알고 또 그렇게 믿어왔던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그분만 따라가기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적 탄생 이후에 자연히 말씀의 젖을 먹고 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 속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필수 요소, 영양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앙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치우침이나 구부러짐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원인이 뭘까? 그렇습니다. 신령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속히 미성숙된 자리에 미성숙된 이 성도에서 벗어나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라나는 아이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또 교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적 부모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공급받아 자라면 온전한 구원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더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